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이동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단원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원의 영역은 성결이죠. 1월부터 3월까지 1단원, 2단원, 3단원이 중생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제는 성결과 관련된 신앙, 교육 또는 그 영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성결 중에서 오늘 4월달 또 사단원에서는 지원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지원은 지지하여 돕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지지하여 돕는다. 유기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입니다. 생명체라고 할 수 있죠.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지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조직이 있죠. 또 다양한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 대 사람이든 조직과 조직이든 서로가 서로를 지원할 때 교회는 훨씬 더 건강해지고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 제14과의 주제는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원이 왜 필요한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죠.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봉사에 전념해야만 했죠. 그들이 농사를 짓든 양을 치든 목축업이든 농업이든 이런 또 다른 생업을 갖게 됐을 때 그들이 성막 봉사에 충실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를 위해서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가 그 레위 지파를 지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또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지원해야만 했죠. 구약의 성막, 그것은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막 봉사자, 레위인들은 오늘날 교회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 사역자는 누구인가?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인이 교회의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자기 은사와 사역으로 서로 같이 지원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죠. 개인 대 개인이든 또는 조직 대 조직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자신이 몸담은 조직은 다른 조직 또는 다른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히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이지만 그 중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고 모든 사람이 신자이지만 나름대로 그들이 사역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가 오늘날 누구를 의미하든 간에 그들은 분명히 다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혹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도들은 그들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서 교회 사역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킨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고 또 지지하여 도움으로써
건강한 교회, 성장한 교회를 만들 수 있겠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결 가족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원함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과의 주제는, 두 번째로 15과의 주제는 지원의 목적 및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원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14과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지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 목적과 결과는 그 필요성 때문에 생긴 질문이기도 하죠. 결국 교회의 건강,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지리적으로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종족별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는 구분으로 보여요.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대인들로 보면 되겠고, 사마리아는 혼혈인이지만 그래도 반 정도는 유대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땅끝이라는 것은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흩어지게 되었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까지, 그리고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이죠.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증명해주고 인정해 줌으로써 사마리아 교회가 또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죠. 그보다 더 중요한, 어쩌면 더 의미 있는 사건 하나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로 구성된 교회였다고 할 수가 있죠. 이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일단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 상태를 살펴보았고, 거기에 가장 적실하다고 보이는 사람 바울을 데려와서 그곳에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지원하게 되죠.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 그리고 특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지원을 받았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지원을 함께 받음으로써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단지 건강할 뿐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전초기지가 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견한 또는 파송한 선교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에 걸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항상 안디옥 교회를 기반으로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매우 위대한 일을 한 교회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라든지 안디옥 교회를 지원할 수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를 파송 또는 파견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보고했던 교회도 안디옥 교회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됐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세워진 교회들마다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교회 대 교회라든지 사람 대 사람, 조직 대 조직, 교회 안에서 본다면 기관 대 기관 등등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원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교회대로, 또 선교는 선교대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과의 주제는 지원의 실천입니다. 특히 이 로마 교회를 살펴보는 과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26명의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언급할 때 사용했던 표현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또 어떻게 함께 일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매,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일꾼, 동역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도 바울의 목회를 지원했던 사람들로 보여요. 특별히 그 중에는 베베라든지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마리아, 두루베나, 또 드루보사, 버시, 이런 사람들은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을 지원한 사람들이었고, 특히 이 지역교회와 작은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지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언급했던 사람들은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가족, 또 가정 단위로 소개가 되죠. 로마에 여러 작은 가정 단위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 단위의 교회의 집 주인들이기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그 제 말미에 등장한 인물들과 가족들과 그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그들은 결국 가족이 모두가, 또는 부부가, 혹은 개인 대 개인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목회를 지원했던 사람들이고, 또 로마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왕래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실천한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고, 또 가족 모두가 지원할 수도 있겠죠. 때는 부부가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떻게 지원하는 이 일들을 실천할 수 있을지 로마 교회로부터, 또는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16과에서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17과의 주제는 지혜의 내용 두 번째로서 구약 성경 십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2021년에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의 중요한 교육 주제, 신앙 주제, 설교 주제, 영성의 주제는 세계관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2021년은 지혜이죠. 이 지혜 중에서 십계명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지혜의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규범이고 가져야 될 어떤 가치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죠.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규범,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십계명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 세계관의 내용으로, 특히 지혜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17과에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4과를 이야기하면서 또 각 과를 여러분이 이야기하면서 주목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의 교재에 나와 있는 일일 목표나 모임 진행 방향, 그리고 은혜 나누기입니다. 저는 이 은혜 나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부분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또는 나누게 됐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종합하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것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한 달 우리가
성교 영역에서 지원이라는 주제로 신앙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또 설교를 듣고 교육하고 또 성도 교주를 나누게 될 텐데, 성결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지원 사역에 헌신하게 되고, 또한 교회마다 또 여러분의 개인 가족마다 교회를 지원함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주의 평안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